네, 오늘 교육 진행할 텐데요. 오늘 이제 박동기 목사님이 진행을 하셨고 내용이 준비를 많이 하셨고요. 너무 좋아서 그 부분을 제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그 공유해드린 영상은 이제 보시고 그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꼭 짚어드릴 것들만 얼른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히브리서의 배경이나 내용을 우리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핵심만 얘기하자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쵸?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다시 유대교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느냐, 이 모세와 어떤 율법과 어떤 제사와 이런 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 이것은 그림자고 이것은 한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며 영원하며 그리고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비교하면서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왜 다시 이런 환란과 핍박에 의해서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권면의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흐르는 가운데 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렇게 중보하는 거잖아요. 중보.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중보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 없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죽기 때문이에요. 또 그들은 죄가 있기 때문이죠. 인간 제사장은 죄도 있고 그 다음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 중보로서의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영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의 사역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할 때는 이 레위는 뭐죠? 인간 제사장이죠. 아론의 후손, 그렇죠?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 그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 말은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으로서는 온전한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이 완벽했고 그를 통해서 구원이 임하고 그를 통해서 중보의 사역이 온전해진다고 한다면 다른 제사장을 하나님이 따로 예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따로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계열을 좀 통해서 한 제사장을 따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창세기 14장에 가면은 그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이.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서 왕입니다. 어느 나라 왕이냐면 그 살렘 왕이에요. 살렘 왕.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 살렘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때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아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한참 될 사람이잖아요. 율법은 모세 때 주어졌죠. 그러니까 모세가 오기 전, 훨씬 전인 한 500년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이미 뭐가 주어졌냐면 이제 그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부터 모세를 통해 율법이 도래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따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한 제사장을 따로 이렇게 세울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멜기세덱의 그 계율을 따르는 진짜 제사장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 멜기세덱은 이 제사장은 왕이면서도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도 없고 그다음에 족보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의 삼중직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삼중직?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네. 예수님의 그 직분의 세 가지 역할. 제사장, 왕이시고, 또 제사장이시고, 선지자. 또 선지자시고. 선지자. 그렇죠? 지금 멜기세덱이 이런 예수님의 어떤 왕이며 제사장이며 어떤 선지자로서의 모습이 면모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율법이 있기 전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왕으로서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거기를 이제 멸하고 나서 돌아올 때 11조를 멜기세덱이 바치죠.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인간 그 레위 지파로 오는 제사장 말고 진짜 멜기세덱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제사장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율법, 그러니까 인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오는 그 제사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이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자, 왜냐하면 율법하고 제사 직분하고는 이게 동전의 양면이죠. 율법 안에 제사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율법 안에 제사 직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제사 직분은 같은 건데, 자,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 말고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나님이 따로 세운 제사장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율법도 다른 율법이 있다는 거죠. 다른 법이 있다는 거죠. 다른 법. 그러니까 이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는. 이 말은 멜기세덱을 쫓아서 나오시는 그 제사장을 통해서 주어지는 다른 그 법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이죠. 율법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지파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제사 직분은 누가 감당하냐면 레위 지파가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는 한 사람도 제단 일,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 없었어요. 유다 지파 안에서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낮춰서 제사장들에 관해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제사장으로서, 인간 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이 땅에서 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도를 잘 보셔야 돼요. 인간 레위 지파로 오는 인간 제사장과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후손을 계열을 통해서 오시는 진짜 제사장. 그 제사장. 근데 그 제사장이 알고 보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참된 메시아가 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이 말은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불멸의 생명의 능력, 이 말은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인간 제사장들은 그 율법의 아래에 있어서 그냥 죽고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증언하기를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시편 110편 4절 말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바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오시는 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동시에 다윗 왕과 같은 참된 왕이시며 또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이 말은 전에 있던 계명은 율법을 얘기하는데 그 율법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고 무익하다 이 말도 이제 율법 자체가 우리 구원에 있어서 그 율법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는데 너희는 왜 율법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 더 좋은 소망이 뭐냐면 이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제 이 율법과 다른 바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아까 제가 로마서 말씀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제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고, 더 좋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언제든지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한 절 한 절 주의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요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오직 한 가지 길인데, 율법이나 인간 제사장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새 언약의 실체이신, 율법의 실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 보좌 앞으로, 지성소 앞으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메시지가 오늘 수문들과 어떤 나눔으로 연결되어야 할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일단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제사장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이 세워진 이유는 뭐냐면, 레위 계통의 인간 그 제사장의 직분은 온전함을 줄 수 없다. 그들은 죄가 있고 또 죽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이제 이 한 다른 제사장이 준비되어지고 세워진 것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을 때 반드시 바뀔 건 뭐냐면 율법. 예. 그러니까 율법과 제사 직분, 다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새 언약, 예. 그렇죠? 그 법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다 지파는 제사장과 어떤 관련이 있었습니까? 없죠. 유다 지파는 제단 섬기는 제사장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도 제사장과 관련해서는 유다 지파를 언급하지 않아요. 유다 지파는 분명히 인간 레위 지파와 달리 유다 지파는 인간 제사장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왕의 지파로서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는 지파다. 지금 이제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 그렇죠? 철저하게 율법과 레위 후손의 그 제사장과는 구별되는 그런 유다 지파로 나신 왕의 후손으로 왕의 지파로 나시는 그런 특별한 제사장,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나눔 보시면 제사장 직분들 레위 집안에 국한한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필요했던 임시 방편이었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나눔 자체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은 일시적이다, 임시 방편이다. 그거는 온전한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임시 방편, 일시적인 게 있고 영원한 게 있다. 영원하고 본질적인 것이 있고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이 있다. 비본질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나는 인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당신은 본질의 목숨을 거는가, 비본질의 목숨을 거는가. 당신은 정말 일시적인 것에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마음을 쏟는가, 아니면 영원한 것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쏟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함께 좀 나눠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여러분 수원들과 나눔할 때 내가 이 땅에 쓰는 그 시간, 내가 할애하고 있는 시간, 어떤 에너지, 그렇죠? 나의 요즘에 그 마음, 쏟는 마음들, 자, 이런 것들이 주로 퍼센테이지를 따질 때 가장 많이 할애되는 게 어딘지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쓰여지는 시간들, 가장 많이 쓰여진 시간이 어디인지,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 내가 뭐랄까요, 일시적인 정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내가 마음을 쏟고 나의 모든 에너지를 그 일에 너무 투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가정도 돌보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성실하고 믿는 자로서.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어떤 우선순위와 그렇게 영적인 일에 내가 정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영원한 일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영어학원 아이들이 가려고 영어 잘하려고 쓰는 어떤 에너지와 어떤 그 물질과 마음 이런 것에 정말 반의 반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일에 힘쓰냐 이런 질문 제가 참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가 돈 버는 일에 반의 반이라도 하나님 알고 섬긴 일에 헌신하고 있느냐 그렇게 못하는 것을 이제 좀 돌아보면서 이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에게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한계가 있고 온전케 못하지만 예수님은 더 좋은 소망이 되셔서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죽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시적인 제사장은 차원이 다른 거죠. 전에 있던 율법의 계명이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전에 있던 율법의 계명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온전하게 못한다는 거죠. 우리를 온전히 구원 못하는 거죠. 그것은 철저하게 그림자로서. 그래서 여기 지금 율법의 역할 크게 세 가지 해가지고 모형, 예수님을 보여주는 어떤 그림자. 두 번째,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 그다음에 세 번째, 거룩한 삶, 성도로서의 어떤 거룩한 삶이 어떤 건지를 얘기해 주는데 이 율법의 세 가지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그림자일 뿐이요,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요, 거룩한 삶의 원리를 드러내 줄 뿐이지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온전히 중보하지 못하는, 회복시키지 못하는 그것은 이제 참 제사장이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로 인해 생겨난 더 좋은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는 일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결국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이유죠.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게을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헛되이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가까이 가기를 위해서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또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희생 제물 되셨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참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성소 앞으로 하나님 임재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여러분 날마다 지성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나아가는 일을 여러분 게을리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영원한 삶을 바라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삶의 그 태도가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삶이 좀 바뀌어야 될지 나눠봅시다라는 건데 이것은 사실 나눈 1번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나눈 1번이 영원한 것과 일시적입니다. 나눈 2번이 뭐냐면 이제 영원한 삶과 이 땅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 이 땅이 전부라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좀 차이가 나야 된다. 이제 이거는 나눔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진짜 세상이 있다라는 이 부분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땅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또 관계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서 어떻게 될까요? 여유를 가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일시적이고 일시적이지만 영원한 삶이 진짜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거 잠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너무 거기 요동치지 않는 거죠.
환경이 요동치지 않고 어떤 그 여유가 있겠죠. 뿐 아니라 삶의 이 투자, 시간과 물질과 나의 삶을 투자하는 그 부분이 다르겠죠. 추구하는 것이 다르겠죠.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요즘에 나는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관계 문제에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요즘 최근에 나를 뒤흔드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나를 뒤흔드는 문제. 그리고 그 문제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그런 것들 점검해보고 우리가 정말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환경에 휘둘리지 않기를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삶을 정말 믿는 사람은 또 하나는 뭐냐면 죽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구의 고백이죠? 바울의 고백이죠. 날마다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전부면 못 죽죠. 어떻게 죽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데 죽으면 큰일 나죠. 사라지는 거. 근데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주와 함께 하나님 뜻 앞에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고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얼마든지 죽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못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안 믿는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수험들과 이 원리를 가지고 내가 요즘 무엇에 휘둘리고 있는지 같이 좀 고민해 보면서 나눠보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며 동행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로 은혜 보좌 앞으로 지성소 앞으로 날마다 힘써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가 힘써 교제해야 된다는 거죠. 주와 힘써 주와 교제하는 이제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너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교제하는 그 자리 앞으로 너 어떻게 나아갈래?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수험들이랑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면 루틴 있죠, 루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루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살아갈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뭐 씻고 밥 먹고 양치질하고 어떤 이런 늘 반복된 루틴이 있잖아요. 이런 이런 루틴을 영적 루틴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내가 기도 생활 어떻게 하겠다. 내가 성경 통독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영적 루틴 계획서를 한번 이렇게 짜보고 그것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뭐 내가 그 통독을 어떻게 하고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큐티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과 그런 일정을 같이 나누면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저는 그 영성일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영성일기. 오늘 하루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동행하며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아니면 내가 말씀 순종하지 못했는지를 이제 밤에 일지를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도전해보고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보상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주력 금요 집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주력 금요 집회가 있는 걸 아시고 좀 많은 관심과 또 5시에 못 오시더라도 금요 집회 때 오시면 돼요. 금요 집회 때 7시에 다음 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성경 암송이 있습니다. 성경 암송이 9월달 정도에 있을 텐데 이제 이번 주일날 제가 암송 관련해서 그 암송지를 드릴 테니까 이건 뭐 다 참석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체 그 핸들링은 우리 김경애 권사님이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시고 같이 김경애 권사님하고 같이 마음 모아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번 주는 전도회입니다. 전도회. 그래서
누디아, 남전도회, 여전도회 다 이번 주 전도회니까 전도회 회장님들은 전도 회원들 다 연락하셔서 전도회 다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회 모임을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그 교구 모임 때 인원수가 좀 줄었는데요. 이번 주에 전도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다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구 모임 때 전도회 있다는 거 아시고 네, 암송 전도회 그리고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혹시 질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이나 하실 말씀 있는 분 계신가요? 지금 7월달 못한 게 뭐냐면 교구 협의회를 아직 못했어요. 이제 교구 협의회를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실 건 뭐냐면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가 맞죠? 다음 주가 종강입니다. 상반기 종강. 그러니까 다음 주가 마지막 수업이 되면서 교구 협의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다 마치고요. 방학이 이제 주어집니다. 방학하고 그리고 이제 계약을 또 할 때는 미리 또 공지 드릴게요.